작년 가을에 저희 집안의 처조카가 목사님의 주례로 시집을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좋은 잔치가 되었는데요. 어느 다른 조카가 결혼식을 참여하고 엄마에게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그 결혼식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자기가 볼 때는 그 결혼식이 굉장히 엉터리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조카는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데 결혼식 중에 특별히 목사님의 주례가 더 마음에 안 들었다. 그 목사님이 신부에게 묻기를 남편이 밖에 나가 일하다가 밤 늦게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자꾸 물어보고 의심하지 말고 당신이 얼마나 일이 많으면 늦게까지 근무하다 오겠느냐 이렇게 받아주고 격려해 주어라. 그리고 또 묻기를 남편이 외박을 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외박까지 했으니까 문제가 조금 다르겠지만 똑같이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으면 밤새껏 했겠느냐 이러고 그냥 받아주고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인정을 해줘라. 이렇게 질문을 한 다음에 신랑에게 절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신부에게만 물었어요. 그래서 그 조카가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주례를 한다고 어떻게 신부한테만 저렇게 물어보고 신랑한테는 질문도 안 하느냐 그러면서 완전히 주례사가 엉망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주례를 하면 아마 여성분들이 굉장한 원망을 할 겁니다. 신랑과 신부에게 골고루 할 수밖에 없는 게 목사의 입장이고 성경의 입장인 줄 압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택할 때에 남편과 아내, 부부의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을 찾았는데요. 지난 주일은 홀로 가는 인생, 연세가 드셨건 안 드셨건 남은 길을 홀로 가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부부의 날도 지나면서 부부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 주일이나 오늘이나 본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결혼도 안 했고 홀로 가는 인생도 아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있으면 결혼합니다. 조금 있으면 혼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언젠가는 내 일이 될 거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부부에 관한 본문은 3군데서 나오는데요. 골로새서에서 한번 나옵니다. 딱 2구절.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간단히 나오고요. 베드로전서에서는 7절이 나오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가 지켜야 될 아내의 도리를 깊이 설명을 하고 남편의 도리는 달랑 1절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12절인데 원래는 앞에 3절은 아내의 도리를 이야기하고 뒤에 9절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교훈으로 강조를 합니다. 원래 제가 성경을 찾으면서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혹시 또 여자분들이 오해를 할까 봐서 제가 말씀을 예배소서로 바꾸었습니다. 어느 성경을 찾든 말씀은 똑같습니다. 어느 한쪽을 향해 주문하지 아니하고 아내들아 그리고 남편들아 동일하게 양쪽을 향해 주시는 주님의 권면이 나옵니다. 오늘도 읽지 않은 앞부분에 아내들을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해라. 복종해라. 별로 기분이 안 좋지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더 기분이 안 좋지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우리 하나님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으시는
남자도 사랑하고 여자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신데 왜 부부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아내들이여 복종해라 복종해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됨이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 성경이니까 부인은 못하지만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찜찜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듣기가 괜찮아요. 복종해라. 남편 말 잘 들어라.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하다 안 되면 남자가 그러죠. 성경에 뭐라 그랬느냐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생각 안 나냐고 이렇게 말하면 여자가 기가 빡 죽는 것이 아니라 더 열을 내면서 성경을 그딴 식으로 언급하냐고 이렇게 화를 냅니다. 사실 아내와 남편이 부딪혀서 의견이 달라질 때에 우리는 남편이 가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어느 아내가 우리 집안의 가장은 나야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집안의 가장은 남편이다, 애들의 아버지다 여기에는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대표자다 그런 뜻이에요. 대표자기 때문에 우리 집안의 대표로서의 어떤 책임과 권리를 내가 온 가족이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뭘 상의를 하는데 절충이 안 돼요. 중요한 문제인데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질 않아요. 남편이 남편대로 계속 자기 의견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가장이기 때문에 남편의 최종적인 의견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속으로는 그래 잘났다, 네 말 맞다 이러면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당신이 우리 집안의 가장이고 대표고 그리고 남편을 그렇게 인정한다면 복종해라 말했으니 그런 성경의 말씀을 따라 내가 당신을 대표로 인정하고 당신의 최종 결론이 우리 집안의 결론인 것으로 내가 받아들인다. 그게 아내에게 주신 역할입니다. 사실 남자들은 밖에 나가 일을 할 때에 일을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부양할 가족이 없으면 아내가 없으면 그렇게 고생하며 일하고 싶지 않아요. 사업이 너무 힘들어요. 직장 생활이 너무 피곤합니다. 작업량이 많아요. 그 속에서 막 인간관계 부딪히는 게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나를 하나의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고 때로는 모욕하듯이 하는 말을 들으면 당장 때려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려치지 못하는 것은 내 가족, 내 아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금자리에 들어오면 아내가 일 똑바로 하지 왜 그랬느냐, 왜 그딴 말을 듣느냐, 당신이 시원치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남편을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아무리 밖에서 그딴 소리 해도 당신은 우리 집안의 가정이고 우리 집안의 대표고 나는 당신을 제일 소중히 여기고 당신 말이라면 내가 100% 믿고 따라간다. 이렇게 격려하며 세워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내에게 주신 주님의 아주 소중한 명령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내한테 그런 말을 듣고 격려를 받으면 얼마나 남편이 힘이 나는 줄 몰라요.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피곤을 털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일터를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남편이 불쌍해요. 그러니까 안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격려 안 해주면 인정 안 해주면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남편을 많이 밀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나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밖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명령을 내가 감당한다.
그렇게 아내의 역할을 지키면 사실은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야기한 것은 아내에게만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은 안 들어도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예처럼 복종하라 그랬잖아. 이거는 남의 얘기 듣고 설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내의 이야기를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그거 듣고 나서 아내는 이러라 그랬는데 저러라 그랬는데 하는 거는 남에게 주신 말을 자기가 받고 그리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예배소서는 남편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원리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 32절에 보면 부부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의 신비한 결합과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그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아끼는 게 아무것도 없이 마지막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내를 사랑하되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너희 아내를 품고 아껴 주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두 번째는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끝이에요. 너희들이 알아서 하면 돼. 그거 아닙니다. 구원한 다음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성화를 거쳐서 정말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주름을 다 피고 흠도 없이 거룩한 교회로 마지막 이 땅에서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 다듬어 갑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해라. 물론 주름살 제거해주고 성형수술하도록 돈 주고 이런 거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인격적으로 더 예수님을 닮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말 그대로 은혜 받는 풍성한 믿음의 여인이 되기 위하여 남편이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아내를 바르게 세워가는 남편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자기 자신처럼. 배고프면 밥 먹지요. 아프면 병원 가지요. 필요하면 운동하지요. 아내를 똑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 얼마나 배고플까? 내가 배고픈 것처럼 그 사람이 배고플 것을 생각하고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내가 힘들고 아픈 것처럼 그 사람이 힘들고 아프다는 것을 생각해주고
마치 내 몸을 위하고 내 몸을 챙기듯 똑같이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내 몸처럼 아내를 아껴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남편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어느 것이 더 힘들까? 종종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겠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라. 누구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는 것처럼 모든 성도가 주님을 대하듯 남편의 말을 따르고 복종해라. 쉬운 건 아니지만 이것은 우리 사람이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에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남편은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심처럼 해라.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피를 다 쏟은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라. 한쪽은 인간이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대접하고 모실 것인가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남편은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해서 희생하고 죽었는가 이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구태여 따지자면 아내는 인간적인 마음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 모시듯 남편을 모셔라 이거고요. 남편은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아내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굳이 따지면 남편이 더 무겁지요. 남편이 어떻게 예수님의 흉내를 낼 수 있겠어요? 아내를 사랑하되 정말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나는 생명을 내놓을 수 있다. 이게 남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중에 남편들에게 아내를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저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답변하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내들도 그렇습니다. 남편 위에 죽을 수 있는가? 거기에 그야말로 금방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는 그 대답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식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내를 위해서 너는 죽을 각오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내 사랑이야말로 남편들이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아끼고 그리고 섬기고 희생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된다는 뜻은 절대 지배하거나 힘으로 억압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내를 돌보고 보호하고 존귀한 존재로 세워준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이 남편을 향해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나는 아내가 아플 때 그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졌으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아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을 때 그 병을, 그 불치병을 내가 짊어지고 당신 대신에 죽었으면 나는 그런 생각이 들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자기 피를 다 쏟으신 십자가의 그 보혈은 사실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남편이 이 사랑을 이해할 때에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에 진정으로 아내를 품게 되고 그때에 내가 행복하고 아내가 행복하고 온 가정이 행복해지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제목에 따라 보려고 하는 31절부터 33절이 나옵니다. 거기에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은 그 앞에 나오는 부부됨의 원리예요. 부부됨의 원리. 왜 비밀이라고 했는가? 비밀이니까. 쉽게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니까 비밀이에요. 복종해라, 사랑해라. 요거는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비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비밀인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머리야. 명령하면 들어. 웬 잔소리가 많어. 그냥 말한 대로 해. 이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한쪽은 명령하고 한쪽은 따라가고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놀라운 연합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어떻게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저 안에 들어갈까? 이 신비스러운 연합, 이것이 비밀이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사실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부는 한 길을 갑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 다 이북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여기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원통에서 태어나고 5살 땐가 춘천으로 가서 자랐고 중학교 때 서울로 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다가 예수 믿는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왔는데 그 교회가 제가 다니던 모교회였어요. 그래서 아내를 알게 되고 나중에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따져보면 원통이라고 하는 먼 동네에서 춘천을 거쳐서 서울까지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까지 어떻게 그렇게 빙빙빙빙 돌려서 왔을까? 나 만나려고 그렇게 많은 곳을 돌아서 드디어 왔구나. 그게 참 이상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요. 내 아내가 되어서 밥을 공짜로 해줍니다. 청소도 공짜로 합니다. 애들도 다 공짜로 키웁니다. 더 나아가 남편을 위하여 자기의 전 인생을 투자하고 왔습니다. 참 어떻게 그런 만남이 있을까? 옛날로 생각하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신비롭게 만나서 연합을 하고 부부가 됐으니 이거야말로 비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편으로서 나와 이제는 같은 길을 가고 같은 일기를 쓰는 내 반쪽인 아내를 누구보다 위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늘 그렇게 딱 맞는 것은 아니에요. 종종 제가 혼나기도 하고 잔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맞춰가고 그리고 부부인 것을 확인을 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동일한 마음으로 나와 연합을 했습니다. 요즘 점심시간에 괜찮은 식당에 가면 많이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아줌마들이 많아서 그래요. 이렇게 훑어보면 90%가 아줌마고 한 10%가 남자가 있을까 말까. 거진 다 목사님들이에요. 남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가까운 식당에 가서 간단하게 먹고 또 일을 하는데 아내들은, 아줌마들은 조금 다니면서 만나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돈은 다 남편이 벌어오는데 근데 아줌마들은 그 돈이 그 돈이고 그 돈이 내 돈이고 다 관계없다. 그래서 전혀 지장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합니다. 어찌 보면 남편이 고생을 하고 애썼기 때문에 이 생활이 가능하고요. 사실은 어찌 보면
남편이 희생도 아니고 고생도 아니에요. 나와 부부가 되어서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면 남편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더 나아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떠난다. 결혼하면 떠납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아니요. 결혼하기 전부터 교제를 할 때부터 벌써 내 마음은, 내 관심은, 내 사랑은 만나는 연인에게 자꾸 쏠립니다. 그리고 결혼한 그날부터 무진장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진장한 사랑이 이 남자, 이 여자에게 쏟아집니다.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아버지, 엄마가 서운해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고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명령이고 그리고 결혼의 원리입니다. 나중에 살면서 내 자식도 그렇게 사랑할 겁니다. 근데 그 자식도 떠나면 또 그렇게 됩니다. 애들이 다 떠나고 나면 무진장 사랑을 했다가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역시 당신밖에 없어. 이게 또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노년의 부부가 함께 가는 그 길은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입니다. 무슨 육체적 부부 관계를 떠나서 정말 인격의 동반자가 되고 파트너십, 협력자로 그 길을 함께 가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시집 보내니까 땡이다. 장가 보내니까 다 이제 틀렸다. 이제는 이 사람밖에 없다. 이 남자밖에 없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아름다운 결혼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남편과 함께 갈 겁니다. 아내와 함께 갈 겁니다. 마치 수레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듯이 그렇게 인생의 길을 갑니다. 어떤 사람이 더 힘들까요? 끄는 사람이 힘들까요? 미는 사람이 힘들까요? 똑같겠지요. 끌어야 되고 밀어야 되는데. 근데 앞에서 남편이 막 끄는데 뒤에서 아내가 폰만 잡고 힘도 안 쓰고 그냥 괜히 으쌰으쌰 이러고 있으면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 좀 내, 좀 밀어. 이러지 않겠어요? 아내가 뒤에서 콱콱 미는데 남편이 한눈 팔고 딴 데 보고 이래서 엉뚱한 길로 막 가면 아내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똑바로 잡어, 제대로 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인생의 수레를 이렇게 끌고 밀어주며 함께 갑니다. 그래서 남편이 내게 소중한 사람이고 아내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인물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연애를 할 때에 또 결혼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거야. 사실 내 거야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풀면 소유한다 이런 뜻 아니에요.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오직 당신만이 내가 사랑하고 아껴야 될 나의 소중한 인물이고 내 인생을 버릴 수 있는 투자해야 될 대상이야.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남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나는 오직 당신을 위해 살고 당신 말에 복종하고 당신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길 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말입니다. 오늘 그 고백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부부의 원리고 오늘 성경 마지막 구절은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복종하라고 하지 않고 존경하라. 사랑과 존경으로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전부를 들여서 여러분이 줄 수 있는 모든 걸 내놓고 아내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남편이 우리 집의 대표자임을 기억을 하십시오.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도 아내가 없으면 솔직히 편해요. 조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하든 신경을 안 쓰고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하루도 괜찮고 요즘 와서는 이틀도 괜찮아요. 근데 3일 되면 조금 허전하고 4일 되면 집안이 조금 넓어 보이고 그 다음에는 기다립니다. 원래 아내들은 조금 셉니다. 남편이 한 일주일 비워도 별로 끄떡을 안 해요. 괜찮아요. 근데 더 이상 안 들어오면 그때는 뭔가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해집니다. 이게 부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명하십니다. 그 원리를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우리 둘은 손잡고 한 길을 간다. 우리 둘은 서로를 아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 줄 거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은 주께 두 손 모아 비노니, 오늘 이 가사에 있는 것처럼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늘 우리 모든 부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밝아오는 이 아침을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